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 한 번씩 회의감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컨퍼런스하는, 미팅하는 그런 회의 말고 마음속 깊이 일어나는 뭐랄까요? 후회, 의심, 탄식, 그런 의미에서 회의. 과연 목회가 지금 되고 있는 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서 있는 저 김 목사의 목회가 지금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건만, 시간을 쪼개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했건만 변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 성숙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 회의가 들죠. 배우에 그렇게 땡감을 질러가면서 중보를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는 성도들을 보면 그런 회의가 들죠.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목사님은 나보고 그런 얘기인가? 나보고 그런 회의감에 빠진다라는 건가? 그렇게 혹시 자책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런 분은 오히려 괜찮아요. 더 심각한 분들은 아예 그런 감각 자체가, 생각조차를 할 줄을 몰라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제가 교계 원로 목사님들을 한 번씩 뵐 때가 있잖아요. 넋두를 하죠. 참 목회가 그런 것인가 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 원로들은 저한테 그렇게, 김 목사야, 네가 그나마 그렇게 섬겼으니까 그 정도인 것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훨씬 더 엉망이었을걸? 교회나 성도나 훨씬 더 지금보다 더 헤매고 있었을걸? 그렇게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위로가 하나도 안 돼. 여전히 제 마음에는 왜 변하지 않고 성숙되지 않고 왜 그렇게 고집스럽고 자기 의에 붙들어 살아갈까? 도대체 뭐에 사로잡혀 살아갈까? 이렇게 답답하죠. 저의 이 답답함과 비슷한 답답함이 선지자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선지자가 이사야라는 선지자인데,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절 더 오늘 본문 또 진도를 나가보면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자, 듣기는 들어도 어떻다고 말합니까? 깨닫지 못하고, 답답할 노릇이잖아요. 그리고 보기는 보아도 어떻다고 말합니까? 알지 못한다. 그럼 이건 방법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가 어떤 설교자예요? 우리가 대충이라도 이사야서를 조금 그래도 한번 읽어봐서 이사야가 어떤 하나님의 종인지를 알잖아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옥과도 같은 말씀을 백성들에 가르쳤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직접 계시를 받아서 기록했는데, 성경에도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 그대로를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사야의 그 놀라운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변화되었는가, 성숙되었는가, 그런 것들은 고사하고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또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아멘. 사실 이게요, 이사야가 일부러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백성들이 귀가 막히도록 하고 눈이 감겨지도록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렇게 돼버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더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히려 더 마음이 교만해지고 마음이 완악해지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현재 구역 대신방이 이번 주간이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데, 이 자리에 우리 목자들 계시죠? 여러분, 목자들이요, 그리고 교사들이요, 또 하나 누군가의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그들을 붙들고 중보하고 기도하는 분들이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이사야도 그런 마음이 딱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것, 이게 아주 기가 막혀요. 자, 막 답답해할 때, 회의감에 빠져들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 요 대목 잘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아멘. 아이러니하게도 주의 보좌 앞에 놀라운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우리의 신앙이 너무 지나치게 체험 위주로 가도 그것도 문제입니다만, 체험 자체를 아예 무시하는 것도 이게 문제가 많죠. 여러분, 시편 시인은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체험하여, 경험하여 알지어다, 그렇게 말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체험합니다. 경험합니다. 뭘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변화되지 못하는 이들을 보면서 이사야가 아주 답답했는데, 하나님 누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도록 한 거예요? 변화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선지자 이사야입니까? 누굽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눈은 또 가려져 있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도록 했나요? 아니면 그걸 보고 안타까워하는 이사야 선지자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도록 했나요? 누굽니까? 이사야죠. 저는 이 대목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주여, 저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을 좀 성숙시켜 주십시오. 주여, 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막 생생하게 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실은 누가 하나님의 임조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김종원 목사가, 목회자가, 지도자가, 장모님들이, 혹시 주변에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막 답답해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뗀뗀할까? 고개가 막 절절절절 흔들려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임재를 더 경험해야 된다고요? 내가. 아직 믿음 안에서 성숙되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어지잖아요. 누가 주님의 보좌 앞에 더 나아가야 된다고요? 내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해야 된다, 이 사실을 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사야가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데 말이에요, 이사야가 어떨 때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했느냐, 오늘 그 시기를 딱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6장 본문 1절입니다 1절 어떻게 시작하느냐, 읽어보십시오. 짧지만 읽으십시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저기도 보세요. 누가 본즉? 내가 본즉. 내가 본즉. 근데 언제냐?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욱시아 왕이 죽던. 그러면 일단 우시아 왕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요아스를 살폈습니다. 신의를 헌신작처럼 내버리고 배신을 선택한 이 요아스에 대해서 살펴봤고, 요아스 다음이 아마샤라는 왕이고, 그 다음이 우시아 왕이에요. 16살 때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무려 52년 동안 왕자를 지켰어요. 52년. 와, 반세기죠. 반세기 동안 왕이었던, 아마 유다 역사 가운데 최장기 집권했던 왕들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대단했던 왕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조선시대에 영조쯤 해당되어지는 그런 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주 좋은 왕이에요. 진짜 백성들로부터 친종을 받는, 세종도랑 비슷하게 친종받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형통하게 합니다. 거기에 대한 성경 기록 보세요.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우시아가, 같이 시작.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정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그리고 국제 정세도 말이에요, 좀 도움을 줬어요. 그 당시에 근동 지역에 양대 강자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이에요. 근데 애굽이 왕조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왕조가 뒤집어짐으로써 내치에 치중함으로 팔레스틴 지역이 어떻게 되어지는 별로 이렇게 여력이 없었어요. 애굽이 그랬고, 또 하나 아수르도 마찬가지. 내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라 밖의 일에 어떻게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어요.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힘을 길렀죠.
그리고 우시아는 중농정책, 농사를 해가지고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농사를 잘 짓도록, 그러니까 백성들이 배불리 먹죠. 좋아하죠. 왕을 친宠하죠. 군사력도 상당했습니다. 아까 본문 읽어봤잖아요. 군사력도 상당, 그리고 새로운 무기도 막 개발해가지고 아주 강대국을 만들었어요. 나라가 안팎으로 안정이 되어졌습니다. 주변 나라로부터도 덕망이 쌓여져 갔어요.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칭송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52년이에요. 52년.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된 거죠. 살살살살살살살 교만해졌어요. 이게 문제, 이게. 자, 집권 말기에 교만해졌는데 이게 어떤 교만인가?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게 어떤 종류의 교만인지를 여러분이 가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교만 이렇게 딱 적어놨는데, 근데 어떤 종류의 교만인가? 아주 더러운 교만이죠.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교만. 어떤 교만? 영적 교만이에요. 우시아 왕이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제단에 분향하는 일은 엄연히 구분되어 있는 그런 일인데 왜 내가 못하느냐는 건 내가 나 정도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제사장 직분을 침해하려고 나선 거예요. 주변에서 말렸죠. 그 당시에 대제사장 아사랴 같은 경우에는 와, 이 참 강단이 있습니다. 직언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그가 아닙니다. 그렇게 직언을 했는데도 안 들어 쳐먹으니 어떡해. 오히려 말리는, 뜯어 말리는 주의 종들의 버럭질을 해, 화를 내요. 내가 왜 못하냐. 내가 주변 나라들 보니까 다 하던데, 제사도 집례하고 다 하던데 내가 왜 못하냐고. 여러분, 우리도 한 20년 정도 예수 믿으면 한 30년 정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교만이 이렇게 싹 피어오를 때가 있어요. 감각이 무뎌지는,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구분을 못하냐, 해야 될 일 못할 일, 그걸 그렇게 무뎌졌냐? 감각이 무뎌졌냐? 그 감각이 묻어진 이 우시아에게 정말로 감각이 없어지는 저주를 내리죠. 그 저주가 뭐예요?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문농병이 생겨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평생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별궁에 거의 가둬져 가지고 살다시피 하고 생애를 마감하고 죽게 돼요. 따라하십시다. 교만하면 죽는다. 교만하면 죽는다. 마음의 새기는 의미에서 교만하면 죽는다. 교만하면 죽는다. 하나님의 형통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끊어지고 생명의 젖줄이 끊어지고 기도해도 별로 영적으로 끈끈한 게 없고 어떤 응답이 사라지고 영적인 감각도 분별력도 사라지고, 그게 뭐예요? 죽는 거지. 그 이유가 뭐라고요? 교만.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살피는 이 11개의 메시지 속에서 오늘은 이사야라는 이 선지자 관점에서 우시아 왕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 우시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그 시대에 또 다른 죽어가던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종이지만 너무 답답해서 속상해서 사역을 그만두려고 마음먹고 있던 이 이사야를 살려냅니다. 근데 살려내는데 이상한 상관관계 속에서 이사야를 살려내요. 어떻게 살려내는가? 따라하십시다. 우시아가 죽어야 이사야가 산다. 이사야가 산다. 한 번만 더 따라할까요? 우시아가 죽어야 이사야가 산다. 야자 돌림이어서 좀 재미있기도 합니다만 우시아가 죽어야 이사야가 산다. 여러분, 우시아 왕 시절의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벌써 우리가 감을 다 잡았죠. 그러나 직접 확인하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 우시아가 나병이 들어서 이제 거의 죽을 상황이 되었었어요. 비록 교만해서 문둥병을 얻었습니다마는
그 순간에 우시아 개인의 문제였고,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시아 왕이 너무 좋은 거라. 왜? 배불려 주니까. 그리고 이 강대국 군사력을 막 키워가지고 주변 나라로부터 그렇게 괴롭힘을 안 당하도록 적어도 50년을 딱 보호해 주니까 얼마 강력한 왕이었거든요. 제2의 솔로몬에 일컬어질 만큼, 유다 나라의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그런 왕이라 일컬어질 만큼 그 정도로 좋은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회복되기를 바라죠.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죠. 긍휼을 하나님 베풀어 주셔서 낫기를 바라고 회복되기를 바래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회복되기를 바라던 사람 가운데 누구도 있었을까요? 선지자 이사야도 있었죠. 그런데 이사야의 바람은 조금 달라요. 백성들과 달라요. 왜냐하면 실은 이사야는 이스라엘 왕족 또는 귀족 출신의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수저 선지자였어요. 랍비의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는 우시아 왕과 사촌지간이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시아 왕의 죽음은 보통 일반적인 상상을 초월할 만큼 이 이사야에게는 데미지가 있었던 거죠. 사실 여러분, 이사야가 정말로 강단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지자 노릇할 수 있는 뭐랄까요, 정치적인 안정망 이런 걸 누가 보장해 줬어요? 그동안 우시아가. 금수저 선지자였다니까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이사야에게 어떤 뭐랄까요, 사회적 안전 이런 걸 누가 보장해서 누구 덕에 배가 부르고 누구 덕에 안전하게 해가지고 가감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렇게 선지자로 노릇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줬다는 거예요? 우시아. 우시아 왕을 집권해서 모시면서 나름 하나님의 종로로 다면서 큰 소리도 쳤어요. 그런데 그 우시아 왕이 죽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 우시아 왕이 죽던 그 해에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해요. 그러니까 한 왕이 죽고 다른 왕을 만나게 된 거죠. 실은 그동안 이사야, 우리가 존경하는 선지자 이사야입니다만 두 임금을 섬겼던 거예요. 우시아 왕이 죽고 나서에 비로소 뭐예요? 다른 왕, 또 다른 왕, 진짜 왕, 이 진짜 왕 앞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우시아 왕이 죽고 나서야 또 다른 왕, 그분의 얼굴을 구하게 된 거예요. 그분의 목소리를 듣게 되어진 거예요. 그분 앞에 진짜로 버석 엎드려 가지고 은혜를 구하게 되어진 거예요. 우시아 왕이 죽고 나서야 이 우시아 왕이 보장해 주던 안전한 그 자리, 거기서 벗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요즘 하나님 앞에 잘 엎드려지지가 않나요? 기도의 무릎이 이 무릎이 꿇려지지가 않아요? 우시아 왕이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우시아 왕이 죽어야 돼요. 믿는 구석이 죽어야 무릎 꿇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저도요, 수년 전에 강원도 영월에 여름 휴가를 간 적이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천문대를 이렇게 경험하도록 해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몇 년 전 얘기입니다. 꽤 됐어요. 천문대를 데리고 갔습니다. 강원도 영월에 공부도 다 될 겸 해가지고 가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 여름 휴가에 이제 낮 시간에는 뭐 애들이랑 물놀이도 하고 띠약볕에 막 땀을 찔찔 흘리고 나면 이제 좀 샤워도 하고 저녁에는 이제 쉬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인데, 천문대 이거는 밤에 가야 되잖아요. 노곤한데 이제 차를 몰고 천문대로 가는데 이게 얼마나 꼬불꼬불길로 막 산길로 올라가는데 거의 4시간, 내 마음은 1시간을 그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 멀미가 나더라고. 운전하는데도 막 머리가 아파. 그 별마루 천문대였던 거 기억나는데, 그래서 내가 막 속이 좀 짜증이 나가지고, 성능 좋은 망원경을 갖다 놓으면 되지, 그걸 꼭 산꼭대기에 천문대를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시켜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도록 하느냐. 그러면서 이 천문대를 산꼭대기에 짓는 거, 이것도 고정관념이다, 이것도 깨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막 해댔어. 내 혼자 짜증나니까 막
뿔고 산길 밤에 어두운데 그러니까 짜증나잖아요. 근데 올라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주변에 빛이 있으면 별이 안 보여. 자, 설명을 다 듣고 뭐 거기 안내해 주는 사람인지 선생님인지 가이드 해 주는 사람인지 뭔가 이렇게 쭉 설명합니다. 설명을 다 듣고는 이제 청문대 옥상에 올라가지고 그렇게 망원경이 쭉 배치됐는데 줄을 서서 진짜 이제 체험적으로 이제 별을 관측하는 거죠. 보는 거죠. 이렇게 금성입니다. 딱 맞춰놓고 쳐다보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별을 봤어요. 별을 보고 우와, 별이 이런 거구나, 달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보는데 말이에요. 갑자기 별이 사라져. 왜 사라졌지 싶은데 계속 그 안내하는 사람들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휴대폰 불 꺼야 됩니다. 휴대폰 켜지 마세요. 그걸 계속 짜증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뭐 휴대폰이 이게 뭐라고 휴대폰 이거 불고 저렇게 얘기하냐 싶었는데 분명히 내가 망원경으로 별을 봤거든요. 사라져. 왜 사라졌냐 싶어서 보니까 옆에서 누가 핸드폰 이 액정 이걸 킨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주변에 너무 빛이 많아. 진짜 볼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몽골에서 봤던 하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몽골의 하늘이랑 경산의 하늘이랑 이게 뭐 또 뭐 다른 하늘입니까? 똑같이 북방부의 하늘인데, 남반부도 아닌데 똑같이 적도 위에 있는 하늘인데 다 똑같지. 근데 실제로 보면 전혀 다른 하늘이죠. 진짜로. 마치 뭐 하늘에 크리스마스 트리 전구로 카페트를 쫙 데코레이션 한 것처럼 그렇게 빼곡한, 그게 뭔가 싶어서 물어보니 그게 은하수래. 와, 왜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다른 빛,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못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그 여러분의 우시아, 그 우시아가 죽어야 진짜 왕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하늘이 무너져야 하늘이 무너져야 하늘이 무너져야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우시아 장사 치르십시다. 여러분이 믿는 구석 장사치로 돌아가십시다. 아멘. 만일 저와 여러분이 자원하여 이 우리 속에 있는 이 믿는 구석 이 우시아를 장사치르지 못하면,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실 수도 있어요. 아마 그때 경험하면 힘드실걸요?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 속에 있는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나도록 하는 이 우시아 장사 치를 수 있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설교를 잘 따라오는지 모르겠는데 또 하나 따라하십시다. 우시아가 죽으면 영광을 본다. 우시아가 죽던 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믿는 구석이 사라졌을 때 이사야는 비로소 성전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진짜로 참으로 암울한 상황 속에 이제 그제서야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죠.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여호와의 임재의 영광이 가득한 거였죠. 그래서 이사야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임재, 이 영광이 어떠한 것이었냐면 어떤 정황적인 것으로 설명합니다. 묘사를 합니다. 자, 그럼 묘사를 살펴보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건 직설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서 그 주변을 설명하는데, 스랍들이 모시고 선, 여기 여러분 이 스랍은 서랍이 아닙니다. 빼다지 아닙니다. 빼다지. 스랍은 천사들이 모시고 그 정말 실체를 모시고 섰던 거죠. 그 실체를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를, 그러니까 세 쌍이에요. 6날개가 있어 그 둘로, 첫 번째 쌍으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다음에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나머지 한 쌍 이 둘로는 날면서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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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천사 스랍들, 그걸 본 거죠. 여러분, 이 스랍들이 왜 얼굴을 가렸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번도 죄 짓지 않는 이 천사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앞에서는 얼굴을 가려야 될 지경인 거예요. 직면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천사도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 저는요, 그 영광을 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일이 없는 이 천사도 대면할 수 없는 그 빛나는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고 싶어요. 내 생에 이 영광을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 저희 기도의 소원이에요. 이 영광을 우리 경산장의 성도들이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